지역에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산불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공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 합쳐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시간 다 같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맛보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연약한 육신에게는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또한 두 번째는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건강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제 승리하는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나라를 이 모든 위협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둘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석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9월 27일 사사기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준비해서 은혜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교회 홈페이지에 있고 우리 카톡 링크를 통해서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드려지는 헌금은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은행 계좌를 직접 입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지금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언제나 감사의 제목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다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비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재직과 직분자들은 온전히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화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집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시간에 제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깨어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 지혜 있는 자 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 같이 시리즈를 2번에 걸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지혜 있는 자 같은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요즘 한국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 컨택트라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시청자들이 그 방송을 신청해서 상대방을 그 자리로 이렇게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쌓인 오해와 갈등을 5분간의 서로의 어떤 침묵의 아이 컨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서로 그 아이 컨택이 끝나면 서로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를 통해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그 조선시대의 선비처럼 사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 선비처럼 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런데 이 선비 남편에게 현대 문물의 사용을 요구하는 순종적인 아내가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그 남편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요구한 것이 4가지였습니다. 황당한 것이었는데, 첫째는 집에서는 좀 복장을 자유롭게 해달라라는 것이었고, 왜냐하면 이분은 버선을 신어야 됐고 또 한복을 입어야 됐고 추운 겨울에도 이 잠바를 못 입혔대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한복만 입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추운 겨울에도 고무신을 신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TV 시청하게 해달라, 그리고 셀폰을 사용하게 해달라.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사용에다가 카톡 보면은 되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을 그 남편이 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구는 뭐냐면 외출하는 자유로운 시간을 좀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반복 교육을 좀 재발하지 말라. 어떤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걸 3박 4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이랬다 저랬다 그런 마음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황당한 그 요구 조건을 걸고서 지금 선비의 아내 되는 분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방송실에 와가지고 지금 그 자기 요구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비가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4분 몇 초인데 이렇게 짧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좀 영상이 시간이 걸리고 또 성찬식도 있어서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 뭐냐면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짬뽕을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딸, 아들 그렇게 3남매가 있었는데 무조건 밥 먹으러 가자, 외식하자 그러면 무조건 짬뽕. 근데 그 처음에는 뭐 1, 2년 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지금 딸아이가 보니까 중학생이고 막내가 아들이었는데 초등학교 한 뭐 3, 4학년 되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무조건 외식이면 무조건 짬뽕이. 그래가지고 그 세 자녀가 남매가 그 아버지를 호출한 겁니다. 짬뽕을 계속 먹이면 우리는 한 집에서 못 산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저희 경우 같은 경우도 만약 제가 한국에서 있었다면 아마 그 프로그램에 호출됐을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책이 많이 있는데 버렸는 애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아내는 이 책을 좀 어떻게 해결하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큰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은 어떤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 한번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둘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셋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 가지를 바울이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라라고 가장 먼저 말하고 있죠. 바울은 세월을 아끼는 것은 지혜 있는 자에게 있어서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없는 자는 분명히 세월을 아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떤 질적인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의미할 때 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서울신학대학의 구약학 교수인 권혁승 교수님은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명령과 때가 악하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때의 헬라어 헤메라이는 날을 의미하는 헤메라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날들을 의미하는데 이 날들이라는 건 연대기적인 시간,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하다라는 말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온통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때가 악하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카이로스 회복을 방해하려고 온갖 계획을 꾸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카이로스를 번번이 놓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단이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간섭해서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를 전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사탄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인 카이로스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크로노스적인 사건들을 동원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카이로스의 기회를 완성하셨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기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슨 카이로스를 선물로 주셨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사랑할 기회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카이로스로 주셨습니까? 아니면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섬기고 봉사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와 권세를 사용할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에 나오는 그런 미련한 5명의 처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서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가득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다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는 종말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비유다라는 거죠. 비유의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다시 올 때, 다시 말해 세상의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로운 행동인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일까? 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의하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당시의 등불은 횃불이었습니다. 횃불이 계속 타려면 상당한 양의 올리브 기름이 있어야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등에 기름을 약 15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갈아줘야지, 채워줘야지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기름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이 코로나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만 가지고 있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예배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어떤 봉사와 헌신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믿음의 모양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불태울 수 있는 어떤 기름과 같은 어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이 혹시 가물가물하지는 않느냐? 혹시 꺼져갈 위기에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열처녀 비유에서처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가 바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부터 좀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전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카타콤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비록 어두운 곳이지만 그 지하 카타콤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는 이 예배와 소그룹 모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친 억지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는 우리에게 믿음이냐 아니면 죽음이냐라는 그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 개인의 신앙 문제이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는 오늘날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시대의 금신상 같은 또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함으로 어떤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야 하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냐 코로나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는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또한 주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까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라는 말은 제가 즐겨보는 The Amplified Bible에 보면 이해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understanding 이라는 말과 또 다른 말로 firmly grasping 이라는 말로 이렇게 grab이라는 거 있죠. 움켜잡는 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이해한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밑에 있으면서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면서 동시에 꽉 움켜잡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꽉 움켜쥐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을 꽉 이렇게 붙잡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다라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이미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같이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 같이 읽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술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나 또한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에 취해서 술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은 오늘 바울에 의하면 방탕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능한 한 술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술 그 자체는 죄와 악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성경시대에도 포도주라는 것은 그 당시의 일상적인
음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게 되면 노아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노아는 그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둘째 아들의 장래를 완전히 망쳐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 가정과 또 교회와 국가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세 번째 대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세 번째 이야기는 아까 잠깐 이 두 번째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첫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시편들과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나 노래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과 감사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수단들이죠. 이러한 찬양과 감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것들이 됩니다. 원래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고라 자손과 아삽 자손 등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과 노래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답하고 있느냐,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혹시 사라지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과 혹은 자연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서로 화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둘째,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입술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또 흥분과 들뜬 분위기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래와 찬송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제가 마음으로부터 주께 노래하며 찬송 드리는 두 곡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찬양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그런 찬양인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내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런 가사의 찬양인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인 적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된 적이 있었느냐. 우리는 언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적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세 번째,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감정의 동물이고,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기쁘면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슬프거나 혹은 디프레스 되면 감사와 찬송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범사에 항상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이유는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런 주기도문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주기도에 빵빵빵으로 인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힘과 또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행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세월을 아껴야 하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 있는 자처럼 지혜 있는 성도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다니엘 시대와 또한 일제 시대와 같은 시련과 유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고 또한 주의 뜻을 이해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곧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번 성찬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 떡과 포도주를 미리 준비하시고 이 예식에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예수님을 기념해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죄를 대적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데 유익을 주는 그런 예식입니다. 새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1절부터 4절을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부엌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몸이 상하시고 찢기시고 또한 남김없이 예수님의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축복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식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분명하겠습니다. 댁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준비하신 떡을 이제 두 손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떡을 떼어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우리를 위하는 주님의 영생의 떡임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분전하시겠습니다. 댁에 계신 성도님들은 준비하신 잔을 두 손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주님의 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런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아픔과 고통들을 예수님께서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잔을 드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존귀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저희들의 생애가 세월을 아끼는 삶,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찬송가 227장 5절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전하는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625장 3,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을의 선선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신앙이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또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각자의 간구와 소원에 합당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드림의 기쁨과 또한 축복을 맛보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또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